오늘도 다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날이죠. 우리 어린이들에게 인사합시다. 너는 하나님의 선물이야. 정말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네. 얼마나 정말 귀하고 참 사랑스러운지. 네. 말만 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오늘 말씀 제목은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야곱은 노년에 얻은 아들인 요셉을 다른 아들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일반 사람들이 입고 다니기 힘든 그런 채색옷, 여러분 채색옷은 귀족들이 입는 거라고 했죠. 그 채색옷을 요셉에게 입혔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형들이 좀 질투를 했겠습니까? 그래도 요셉은 이렇게 또 꿈을 꾸는 사람이었죠. 그 꿈은 일반적인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런 요셉을 형들은 시기했고 또 그가 꿈을 말할 때마다 더욱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꿈에는 장래에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들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형들은 요셉을 계속 미워했고 상당히 집안이 어렵게 돌아갔죠.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요셉이 야곱의 지시로 또 형들을 찾아서 세겜으로 이동하는 그런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12절부터 17절까지인데 이런 내용이에요.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칠 때에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너를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15절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지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네가 무엇을 찾느냐. 16절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으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내용이 좀 긴데요. 뭐 간단한 내용입니다. 야곱이 이제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겜으로 양을 치러 갔던 그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오라고. 근데 문제는 뭐냐? 여러분이 여기 헤브론에서부터 세겜까지는 100km예요. 여러분 여기서 100km는 어딥니까? 대전쯤 100km 되죠.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17세 소년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우리 애들을 시키면 갈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그 요셉은 적극적인 순종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13절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100km 떨어져 있는 세겜까지 형들 잘 있나 보고 오라고 했더니 내가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뭐 아우 싫어요. 나 지금 바빠요. 뭐 공부해야 돼요. 여자친구 만나야 돼요. 그럴 수도 있는데 요셉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가다가 또 세겜 가서 형들을 못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이제 20km 더 가가지고 도단이라는 곳까지 가서 거기서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총 한 110km, 120km를 이제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런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요셉이라는 사람은 참 어릴 때부터 이렇게 어쨌든 간에 자기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긴 했지만 굉장히 충성스럽고 아주 성실한 그런 모습이 엿보인다는 것이죠. 마치 그 아브라함의 늙은 종 엘리에셀과 같이 자기 아브라함의 아들을 구하러 멀리 갔죠. 가서도 막 구해놓고서 이제 막 응? 아브라함한테 알려주지 않고 내가 먹지 않겠다. 막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늙은 종의 모습과 같이 요셉도 그렇게 충성스럽고 성실한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에는 대충 뭐 적당이라는 것은 없어 보여요. 그의 인생의 사전에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요셉과 같이 삶을 우리가 좀 능동적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그런 자세와 태도가 좀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뭘 시키거나 부탁을 하면 시키는 사람이 좀 민망할 정도로 이렇게 좀 막 빼거나 너무 수동적으로 반응하거나 막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든 막 핑계를 대는데 요셉은 10대 청소년 시절부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지 않고 태도를 쓰신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능력보다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삶을 대하는 자세. 또 신앙에 대해서 태도가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태도가. 그런 태도들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 사람의 능력이 다 고만고만하겠죠. 그렇죠. 그러나 그 태도, 하나님을 향한 태도라든지 사람들을 향한 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들은 정말 얻기가 힘들 정도로 이것은 어떤 훈련으로 이루어질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먼저 그런 것들을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좀 살아가면서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100km를 가가지고 형들 찾아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 좀 부탁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명령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버지의 이해할 수 없는 지시를 받아가지고 떠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떠나면 어떻게 이루어져요? 그런 명령에 이해되지 않는 명령, 좀 불합리한 명령이 갈지라도 순종할 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요셉이 도단에 도착하자 형들이 먼저 요셉을 멀리서 알아보고 죽이기를 꾀합니다. 18절, 19절, 20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18절부터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여러분 요셉은 자신을 향한 형제들의 음모를 알지 못한 채 아버지의 마음을 담아서 형들을 찾아갔죠. 그러나 가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형들의 잔인한 살해 음모였습니다. 그러므로 요셉이 지금까지 이렇게 여정을 쭉 왔는데 100km를 넘게 여정을 왔는데 이 여정은 사실 그가 다시 아버지를 만날 때까지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여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떤 거예요? 우리가 아침에 회사 간다든지 학교 갈 때 잘 다녀오겠습니다. 잘 다녀와라. 안녕히 다녀오세요. 이런 말들을 하고 이렇게 보내고 또 그리고 가기도 하는데 그렇게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가지만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돌아오게 될지 안 돌아오게 될지는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도 지금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런 살해 음모가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갔다는 것이지. 참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삶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유지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나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고 직장 다녀오고 뭐 얼마 전에도 또 우리 우균 형제한테 얘기를 들었지만 정말 이렇게 사고 안 나는 것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다. 사실 뭐 얼마든지 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또 그런 이렇게 보호를 받고 큰 사고가 나지도 않고 또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고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 우리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안녕히 계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리고 가지만 사실 그 후에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이 나의 삶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에 이나마 알아도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들은 요셉을 보자마자 이렇게 경멸적으로 그들의 꿈을 조롱했습니다. 19절 보니까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죽여가지고 과연 그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것이니라. 20절 보니까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요셉의 꾼 꿈이 그 형들을 그렇게 괴롭게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놈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다. 내가 너를 죽여볼 테니까 네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리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한마디로 형들이 요셉한테 절한다는 거를 그 형들의 입장에서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요셉을 죽여가지고 구덩이에 던지고 야곱에게는 악한 짐승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계획을, 음모를 이제 세운 겁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 완벽한 범죄를 꿈꿨던 것이죠.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이 나섭니다. 그래서 요셉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라고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 보니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이 르우벤이라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의 첩과 간통을 했던 그런 죄악을 범했지만 어쨌든 그는 장자였기 때문에 이런 가정사에 큰 비극이 일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 죽이지 말자. 우리가 우리 피를 흘리지 말자. 우리가 손을 대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르우벤이 뭔가 나서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또 들어있는 것이죠. 이 사람을 통해서 어떤 범죄를 막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입니다. 드디어 요셉이 도착하고서 형들을 만납니다. 23절과 24절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요셉은 형들을 보자마자 너무 반가웠을 거예요. 그렇게 찾아오는 100km 넘는 기간 동안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또 길도 막 헤매가지고 딴 데로 가기도 했다가 그러니 아주 어렵게 만났으니까 형들 만나고 얼마나 반가웠겠어요. 그러나 요셉은 반가움이 컸을 텐데 형들의 시선은 싸늘했어요. 형들은 요셉에게 위협적으로 다가가서 그를 잡고서 그의 옷을 벗겼다는 것이죠. 왜 채색 옷부터 벗겼을까요? 아주 이놈의 채색 옷이 꼴 보기 싫은 거예요. 그렇게 싫은 거예요, 채색 옷이. 사실 채색 옷은 요셉의 상징과 같은 거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그런 옷인 거예요. 그걸 그냥 벗기고 싶은 거예요, 이 형들은. 가자마자 그것부터 벗겨놓고 구덩이를 던져버린 것이죠. 이 상황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내가 리얼하게 설명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 이런 모습들은 이 세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형들은 이제 요셉을 죽이려고 이제 물도 없는 그런 구덩이에다 마른 구덩이에다가 요셉을 던졌습니다. 이 구덩이는 이제 물을 저장하기 위한 어떤 인공 우물 같은 곳이었어요. 근데 마침 물이 없었어요. 물이 있었으면 죽었겠죠. 근데 어쨌든 거기도 물이 섭리 가운데 물이 없었습니다. 요셉을 던져 넣은 후에 참 이 형들이 아주 이 모습이 참 비계하기도 한데 자기 동생을 그 마른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을지도 모르는데 자기들은 이렇게 아버지가 가져온 음식을 먹었다는 것이죠. 먹으면서 즐겼다는 거. 그러니까 요셉을 향한 어떤 이렇게 막 어떤 동정이라든지 그런 뭐 슬픈 기색조차 아무것도 없어요. 일말의 양심의 가책도 없는 그런 형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자기 동생인데 어떻게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은 이렇게 태연하게 맛있게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됐냐면 그만큼 미움과 시기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 동생에 대한. 이런 미움과 시기가 우리의 마음에 가득할 때 동정심은 사라지고 우리의 인간성은 말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누군가를 향한 자꾸 미움이 일어날 때 여러분 미움을 키우면 안 됩니다. 미움 막 일어나려고 할 때 어떻게든 그걸 이렇게 미움을 좀 축소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돼. 그리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분을 낼 수 있는데 해가 지도록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미움이 계속 커지면 안 되니까. 살인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루를 넘게 하지 않아서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까지 영적으로까지 연결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화를 내고 누구를 미워하는 것 자체에 어떤 그 배후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마귀들이 있다는 것이죠. 계속 그 사람을 미워하게 하고.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내 안에서 막 이렇게 미움이 일어나고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자체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누군가 나를 이렇게 배후에 수종하고 있구나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알려줘야 돼. 영적으로 눈을 뜨게 해야 아 내가 이렇게 자꾸 미워하면 안 되겠구나. 응? 사탄에게 지금 내가 잡혀있구나. 그게 하나님 마음이겠습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어떤 그 배후에 조종하는 어떤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때문에 죄의 종이 되는 것이지 사실은 사람들이 타락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실체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람을 연약한 상태에서 이렇게 그들을 그 있는 존재 자체로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그럼에도 우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인간 자체가 믿고 막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면 그 사람을 계속 미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 우리의 싸움은 그런 연약한 사람들과의 싸움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배후를 조종하고 있는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도 마찬가지예요. 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울 수 있는데 더 크게 싸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탄이 틈을 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든 여러분의 가정을 갈라내고 하나님과 결국 멀어지게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결국 사탄의 목적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해가지고 무신론자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참 막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일어나니까 우리도 막 어떤 때 이렇게 막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막 너무 막 이렇게 기질적으로도 막 이렇게 분노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게 제어가 안 돼요. 그래서 어떤 때 참 힘들어.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이렇게 붙잡아 주시면 어떤 그 은혜 가운데 생각하고 판단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형들이 지금 막 이렇게 동생을 너무 미워하고 이렇게 죽이고 싶어 해가지고 구덩이에 던졌지만 사실은 이 배후에 누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셉이 구덩이에 던져져서 막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마침 그때 또 어떤 상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상인들이 다가옵니다. 28절에 보니까 그때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형제들이 드디어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때마침 애굽으로 내려가는 그런 미디안 상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유다라고 하는 형제가 이제 우리가 이 동생을 죽여서 뭐 하겠냐? 동생을 건지자. 차라리 그냥 팔아버리자. 이렇게 해서 막 주도를 해가지고 그 상인들에게 이제 팔았던 것입니다. 이 미디안 상인들은 이 길르앗으로부터 이제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가서 파는 장사꾼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돈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다 이렇게 사고 파는 그런 장사꾼들 상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지금 유다가 이렇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그 27절 26절에는 유다가 나타나가지고 우리 동생 헤어지지 말자 뭐 이렇게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유다가 이렇게 모든 상황을 주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상황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요셉이 형들을 찾지 못해갖고 막 헤맸잖아요. 그렇게 헤맸기 때문에 지금 상인들을 또 만난 거예요. 그렇게 헤매지 않았으면 이 상인들과 이렇게 조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마침 또 상인이 지나갈 때 유다가 아이디어가 떠올라서 야 죽이지 말고 그냥 팔아버리자 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유다가 마침 자기가 뭔가 막 결심해가지고 궁유를 베푸는 것처럼 물론 동정심을 가지고 했겠지만 그렇게 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이 속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서 결국 요셉이 생명을 이렇게 건짐받아서 그의 꿈은 계속 실현될 수가 있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이제 루벤이 다른 데 있다가 돌아와서 요셉이 이미 팔린 것을 보고 큰 낭패감을 느낍니다. 29절 30절 한번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루벤이 돌아와 구덩이를 본즉 거기 요셉이 없는지라 옷을 찢고 아우들에게 되돌아와서 이르되 아이가 없도다 나는 어디로 갈까. 루벤은 장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자기 막내 동생을 걱정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이제 아버지가 자기한테 물어볼 거 아니에요. 요셉 어디 갔니? 그러니까 더 낭패감에 아주 당황을 했습니다. 형제들은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순념소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요셉의 옷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가져갔는데요. 31절 32절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서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매. 형들은 요셉의 채색 옷을 피로 물들여 가지고 그것을 마치 들에서 주운 것처럼 꾸민 다음에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 하면서 이거 냉소적인 질문과 함께 그 옷을 야곱에게 던졌습니다. 넘겼습니다. 여러분, 이때 이 채색 옷, 피에 물들여진 채색 옷을 받았을 때 야곱의 심정을 여러분 부모라면 느낄 수가 있겠죠. 여러분, 야곱의 심정이 이때 어떻겠어요? 얼마나 비통했을까. 아마도 야곱은 자나깨나 이 들짐승이 요셉을 덮치는 모습을 상상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흔적도 없이 지금 채색 옷 하나 남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갈기갈기 찢었다는 거야, 들짐승이. 우리 아들을, 우리 딸을 이 들짐승이 광야에서 갈기갈기 찢었다. 그 장면을 상상하면서 요셉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그러니까 이 형들은 사실은 자기 동생을 이렇게 인신매매하는 큰 죄악을 범했기도 했지만 자기 아버지의 등에 비수를 꽂은 거예요. 미치는 거죠, 이건 진짜. 여러분, 왜 형제들이 이런 일을 벌인 것입니까? 그냥 보기 싫은 놈 하나, 미운 놈 하나 이렇게 그냥 내보내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근데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했겠지만, 미운 놈 하나, 보기 싫은 놈 하나 내보내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이후로 자기 아버지가 그렇게 고통받을 거를 생각해야 됐고, 자기들도 계속해서 이렇게 이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내용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됐을 때도 그런 이 일 때문에 자기들이 또 시험을 받죠. 하나님은 결코 그런 문제를 그냥 간과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이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너무 막 원통해 할 필요 없어요. 사실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그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뭐 안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반드시 이렇게 뭐 훈련을 시키신다든지 또 그 대가를 이렇게 치르게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이 형제들은 이것 때문에 엄청 고생합니다.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항상 세상적인 방식으로 뭔가 문제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계속 문제는 꼬이게 되고 더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이 가정이 우리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런 것들을 먼저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내가 순종하길 원합니다 하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요셉의 옷을 알아본 야곱은 큰 슬픔에 빠져가지고 막 그냥 옷을 찢고 애통해했습니다. 33절 보니까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겨도다 하고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야곱이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이 이렇게 들짐승에게 먹혔다는 얘기를 듣는 순간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그러자 정말 이렇게 자기 옷을 찢어버렸어요. 그리고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고 아들을 위해서 오랫도록 울었습니다. 안 울었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 보통 자식이 이렇게 돌아가신 부모를 위해서 곡하는 기간이 일주일 정도 돼요. 성경에 나오는데. 그러나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통곡은 끝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속담인가요?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제가 대만 선교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 한 백발된 성도분이 또 사고로 자기 아들을 잃은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 성도분이었는데, 근데 아들이 불교인가 무교인가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렀거든요. 사실 이제 아버지가 기독교인이고 아들이 불교인가 무교인가 그랬으니까 가족들이 반대하면 기독교 장식을 못 치러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어떻게 힘을 써가지고 기독교 장식을 치렀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아버지가 우리한테 한 얘기가 있어. 세상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아냐? 뭐냐고 물었더니 백발보다 흑발이 먼저 간 거라고. 백발보다 흑발이 먼저 간 거다.
내 아들이 나보다 먼저 갔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계속 막 우시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이렇게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웠겠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란 도대체 어떤 마음인가. 그래서 또 예수님도 생각났어요. 자기 아들을 먼저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자기 아들이 이렇게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막 외치실 때 하나님은 그때 애써 외면을 하셔야 됐기 때문에, 그래야 인류를 구속할 수 있었기 때문에, 물론 다시 살리시긴 했지만, 그렇지만 그 3일 동안에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하나뿐인 아들을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내어주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고 힘드셨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다시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뭐 그 안 슬퍼하고 뭐 그러신 분이 아니죠. 그 상황만큼은 돌아가시는 거예요. 인간의 죽음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 막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모든 자녀가 야곱을 위로했지만 그는 그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여기 단호히 거절했다고 나와 있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스올이 어디예요? 죽음에 있는 죽음의 장소죠. 그러니까 나도 똑같이 따라 죽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이렇게 요셉을 잃고서 비통해하고 있을 이때에 요셉은 애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요셉을 이집트에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았던 것이죠.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 이 사람은 이 왕의 신변 보호를 맡은 호위대의 우두머리예요. 그리고 이 왕의 최측근이죠. 아주 절대 권력을 휘두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 집에 요셉이 팔려간 거예요. 요셉이 이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간 것은 하나님의 뜻을, 그가 총리가 되기 위한 그런 특별한 계시였습니다. 그런 일이 특별한 일이었죠. 섭리였습니다. 이처럼 요셉의 섭리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섭리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 가운데 이렇게 구속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셉만 특별한 섭리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도 특별한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셨고 사랑하셔서 지금 이렇게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권세가 있는 그분의 자녀로 삼으셔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후사로 또 세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은 이거보다 더 큰 축복과 기적은 없어요. 어떤 것이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이 뭐 이 땅에서 뭐 엄청나게 부자가 되고 이게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지금도 그분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그분이 들으시고 또 응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계속 우리 자녀들을 계속 돌보시고, 우리가 죽더라도 그 자녀들을 계속해서 돌보시고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그분의 은혜야말로 가장 특별한 섭리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이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제들은 그 요셉을 통해서 자신을 걱정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보질 못했습니다. 또 형들을 볼 마음에 막 들떠하는 그런 요셉의 마음도 보지 못했죠. 이 형들은 오직 자신들의 헛된 욕망과 시기심으로 이 굴절된 요셉만 보았고, 또 요셉을 한 소중한 가족과 생명으로 보지 않고 자신들이 누릴 그런 권력의 경쟁자로만 요셉을 보았습니다. 또 요셉을 잃었을 때 아버지가 고통스러워할 것을 생각하지 않았고, 무엇보다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살해하려고 했던 것은 요셉의 꿈이었지만 그 꿈은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었다는 사실을 이들이 몰랐다는 것이죠. 또 형들은 요셉을 멀리 팔아버림으로써 그를 영구에 처리해버렸다고 생각했지만, 또 아버지에게는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고 속이면서 증거가 없는 완전 범죄를 꿈꿨지만 또 큰 소리 쳤어요.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지켜볼 것이니라. 한마디로 이 형제들은 하나님의 계획까지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어떤 교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결코 차질이 생기질 않았습니다. 비록 형제들이 그 꿈을 죽이려고 했지만 도리어 그것이 하나님의 꿈을 성취하는 출발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들의 악한 생각을 이용하셔서 당신께서 뜻하셨던 선한 일을 이루셨던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악한 일을 계획하고 뭔가 어떤 일을 막 시도하려고 해도 그게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결국 이루어지는 건 하나님 말씀뿐이에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여러분에게 막 속삭이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막 저주하고, 그래도 그 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두려워할 거 없어요. 그냥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정말 두렵고 불합리해 보이고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처럼 보여도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신다. 우리를 향한. 그런 것을 믿고 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십자가 사랑으로 또 정말 자기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는 그런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려서 또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